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12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13장에서 27장의 주제인 열방의 왕입니다. 전체 주기에 따라 7장에서 11장의 원리들, 축복들, 경고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정말로 참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그분이 미리 정하신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자 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왕의 다른 의미는 여호와의 우주적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현대 설교자에게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이 부분이 이사야 전체에서 설교되기는 고사하고 가장 덜 읽힌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사야 예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그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입니다. 다른 한편 나는 매 설교 때마다 각각의 신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10주짜리 설교 시리즈를 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신탁들의 다양한 길이와 언어적 어려움에다가 그것이 우리와 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합해지면서 강해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가르침에 관한 큰 그림은 모든 민족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주권적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원수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지하지 않고 공맹정책에 의지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신뢰하고 복종할 때 그 백성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자신의 계획들을 성취시키기 위해 세상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13장에서 27장의 지식들은 믿지 않는 아하스 같은 사람을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 같은 사람으로 바꿔놓을 지식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그분의 새 언약 백성, 곧 전 세계적 교회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신탁들의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기회와 도전들과의 유사성을 예시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 역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바벨론, 애굽, 예루살렘 등과 같은 보다 중심이 되는 두세 개의 신탁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에 대한 제안들은 2장 끝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후 문맥과 구조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적게 읽히고 적게 설교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숙련된 설교자들도 그것에 감질나게 하는 모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 구조가 있으며 그 제목 혹은 서론으로부터 각 신탁을 판별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연대적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다른 기준에 따라 묶여 있습니다. 모티어는 13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와 있는 10개의 신탁들 혹은 반복구들을 5개씩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처음 그룹은 좀 더 구체적이고 두 번째 그룹은 좀 더 일반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신탁들이 다음과 같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것으로 이사야 시대의 초강국인 아수르에 대한 간략적 예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모압, 네 번째,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시대 유다의 대적들인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애국 등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주기에 대한 논증은 부분적으로 21장 1절에서 바벨론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는 여섯 번째 바벨론, 일곱 번째 에돔, 여덟 번째 아라비아, 아홉 번째 예루살렘, 열 번째 두로 순입니다. 24장에서 27장은 신탁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어지는 하나의 덩어리이긴 하지만 세 번째 주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할 운명인 세계 문명, 그러니까 성은 강한 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포도원이자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환상의 성취로서 세계를 채우게 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이 자료를 이 책 여기에 위치하게 한 것은 의도적이고 교훈적입니다. 1장에서 5장은 주로 심판의 위협을 다루었으며 6장에서 12장은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왕조에 관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1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묘사된 위대한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하며 그 나라 자신이 스스로의 잔악행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손에 포로생활을 하게 되고 유다는 소용돌이 치는 홍수에 목까지 차 오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며 위험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39장에 이르면 우리는 유다가 두려워야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나라의말로 시온을 다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상세히 나타내지 않지만 왜 그가 두 개의 주기 각각을 유다의 주적인 바벨론으로 시작하기로 했는지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 강대한 권세조차 완전히 여호와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다면 어떤 인간적 기관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설교 노트로 넘어갑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현대 설교에서는 상당히 매력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오랜 과거의 역사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들은 모호하기까지는 않다 해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많은 자료들은 끊임없이 파국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며 반복되는 심판의 주제는 소망의 빛을 근절할 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이 부분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하지만 다시 보십시오. 그러려면 이 장들을 원래의 목적에 확고히 뿌리박게 하고 본문을 잘 따라가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변치 않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함축들을 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회중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사야의 일은 믿음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할 비교적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삶은 언제나 순종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명령들에 순종할 때 그것은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 약속들을 주십니다. 약속과 명령은 성경에서나 현대 제자도에서나 할 것 없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장들은 믿음을 세우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인간 특유의 반응인 인간의 반역과 저항을 노출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장들은 창조주의 특성, 성품, 목적들을 드러내는 한편 동시에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간이 보이는 적대감의 어리석음과 그것이 불가피하게 어디로 이끄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위한 긴급한 메시지로 이사야서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들이 오늘날의 교회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본문들로부터 하나님의 성품 및 창조에서 새 창조, 에덴 동산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가르치십시오. 매스컴에 푹 빠져있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관 아래 있고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이 성취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나라들, 인간의 능력과 자원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세상을 이사야가 말하는 나라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교회의 소리는 사실상 주위의 문화와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종교적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들과 같은 우선순위와 방법론, 사람이 만든 계획과 자원들을 위한 같은 확신, 자원들에 대한 같은 확신, 같은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약하고 취약하고 억압당하고 조롱받으며 타협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이 장들의 성경 전체에 주로 귀한 점인 여호와의 참된 성품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대한 새롭고 겸손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장들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목적들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들에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적으로 언제가 될지는 언제나 분명하지 않지만 신학적 의의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하도록 일하시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이 지금은 은혜의 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언적 경고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그분에게 모이고 있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빛이 해와 달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상적으로 경멸을 당하고 그분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 그분의 계시된 말씀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의 또 한 가지 크고 분명한 유익은 세상의 신자들을 자신들과 같은 주물틀에 넣고 싶어하는 마음 자세와 행동 유형을 가차없이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땅에 교만한 황제들이 다 죽었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존 오스왈트가 말하듯이 세상의 영광에 의해 날려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런 것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구조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능력이건 심지어 교회 프로그램과 지도부건 그것들은 모두 인간적인 구조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왈트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본성과 목적들을 발견하는데 삶을 들인다면 그것은 어떠한 시련의 시간들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발달한 교만의 자기 확신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교만 고유의 경향에 대한 이사야의 교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사업체나 정보기술로운 정보통신에서 동맹군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요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개의 신탁을 매주 하나씩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접근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의 사역에 서로 다른 시기에 받은 이 신탁들을 모아서 그것을 왜 이런 순서로 배열했는지 이유들을 알아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중에게는 대표적인 본문 몇 개를 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제보 사항들에 대한 많은 청중의 욕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인 바벨론을 다루는 13장을 선택하고 인간의 재물과 하나님보다 물질적 번영을 의지하는 것의 전형인 23장의 두로에 대한 예언을 다루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본문들에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과 하나님의 대조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애국과 예루살렘에 관한 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장과 26장으로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및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확장과 갱신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강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